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죄의 속성 한 가지를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확산과 연쇄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탄은 늘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과 사망은 비슷한 속성을 가지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 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의 신앙 고백과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나만의 구원으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복음을 이제는 옆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구원의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집에 믿는 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도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 덕분에 옆에 있는 사람 모두가 구원받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사탄은요, 늘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을 때 죽는 것도 혼자 죽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 죄인데 세상에 혼자 짓는 죄는 없거든요. 죄는 항상 누군가와 같이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험담을 혼자 하지 않아요. 험담이라는 것은 꼭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음란도 혼자 하는 음란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음란을 할 때도 그 상상 안에 누군가를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혼자 받는 상처 없습니다. 늘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상처 받는 사람이 있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혼자 짓는 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천국도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이지만 지옥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누군가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왜입니까? 그 사람과 나는 같은 곳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하와가 정말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배필은 아담이에요. 그러면 그 아담하고 교제하면 될 것 아닙니까? 둘이 교제했으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어느 날 뱀과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선악과를 가장 먼저 먹은 게 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도 같이 받지만 죽는 것도 같이 죽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죽은 사람과는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살고 싶으면 거듭난 사람, 영생한 사람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아담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뱀과 교제를 시작한 덕분에 뱀이 먹은 선악과를 같이 먹게 됐고, 하와가 선악과를 같이 먹으니까 하와와 교제하는 아담까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에덴 동산에서 사망이 일어났는데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사망이 확산되고 연쇄작용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뱀과 하와와 아담이 각자의 죄를 짓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징계의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창세기 그 자체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게 반드시 신약의 복음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안에서 죄의 결론이 고통으로 끝나는 법은 없어요. 죄의 싹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뱀과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징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면 각자가 받은 징계가 이게 죽으라고 주는 저주가 아니라 이들을 살릴 하나님의 비상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징계를 잘 보세요. 이게 단순히 죽이는 징계였으면 똑같은 고통을 주면 되는 거예요. 다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뱀에게 내리는 징계와 여자에게 내리는 징계와 남자에게 내리는 징계가 다 다르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각자가 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처방도 각자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 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음란의 죄를 짓는다고 하죠. 그러면 같은 음란의 죄를 범해도 짓는 원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애정결핍 때문에 경계를 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종 중독 때문에 경계를 넘고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이 달궈진 화덕처럼 성욕이 너무 강해서 경계를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똑같은데 그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다 다른 거죠.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나가야 되는 처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셋이 똑같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던 원인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받으려면 각 사람에게 딱 맞는 각자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징계는 이들을 죽이는 저주가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각 사람이 받은 구원의 처방이 뭔지를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간상 뱀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을 좀 눈여겨보길 원합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 라고 처방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흙을 먹는다는 것은 주식이 흙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물을 먹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뱀이 평생 동안 땅을 기어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흙과 먼지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기어다니는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수가 나타나서 장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싶지만 저는 이 처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 뱀에게 처방하시기를 머리가 밟히는 징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 3장 1절을 보면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이라는 표현이에요. 가장. 원래 에덴 동산에서 뱀의 지능은 모든 짐승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뱀이 그 좋은 머리로 뭘 했냐? 그가 간교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 속내를 숨기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모든 동물의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뱀은 절대로 자기 머리를 노출하지 않아요. 모든 동물은 배의 가슴도 볼 수 있고
배의 턱은 볼 수 있어도 그의 머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뱀이 모든 동물들보다 가장 높이 있거든요.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뱀은 자기 속마음을 절대로 들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뱀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그 간교한 머릿속에 죄가 있는데도 그 머리가 모든 동물보다 위에 있으니까 들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뱀을 사랑하사 그에게 주신 징계가 뭡니까? 땅을 배로 기어다니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뱀의 머리가 세상 모든 존재에게 다 노출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인의 후손들이 걸어 다니다 보면 뱀의 머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방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 뱀은 머리로 죄를 짓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뱀을 사랑하사 선물하신 게 뭐냐면 뱀의 머리, 다시 말해 숨겨진 생각이 노출되고 그 머리가 밟히는 구조를 선물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게 뭐냐면 원래 인간은 모든 짐승들 중에서도 유독 머리로 죄를 짓는 간교한 동물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나의 숨겨진 간교, 다시 말해 내 속에 뱀의 머리가 노출되고 그 머리가 밟히는 구조, 그리고 뱀과 원수가 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가 뭐냐라는 거죠. 저는 이 아침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가 뭐냐? 바로 구속사적 말씀이 들리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구속사적 말씀과 구조라는 말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왜냐? 일단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말세 때 가장 교묘한 이단이 뭐냐면 누가 뭐래도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이단입니까? 제가 한 번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한 무신론자 작가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날 너무 아픈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는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웃긴 게 뭐냐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웃기냐? 자기가 어느 날 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시종일관 말하는 설교가 뭐냐?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해방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메시지를 듣는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멘을 크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메시지를 듣다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얼마 전에 내가 절에서 들었던 설법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무당이 해줬던 말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 준다는 분이 예수님이고 불교는 부처님이고 무당은 조상님인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각 종교에서 주겠다는 복의 내용이 너무 똑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셋 다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셋이 다 똑같은데 왜 기독교는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이거죠. 그들이 받고 싶은 복이 똑같아요. 준다는 복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만 구원받냐 이거죠. 뭔가 다른 걸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똑같은 걸 말하면서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게 기복신앙의 핵심을 찔렀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복신앙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 기복신앙은 죄를 말하지도 않고 회개를 말하지도 않고 거룩의 대가를 말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내 안에 있는 뱀의 머리를 밟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과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십자가가 내 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구속사의 복음은 뱀의 원수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죄와 회개를 말하는 이 구속사의 외침이 있는 곳에 죄인이 오잖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뱀의 머리를 밟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복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 죄를 들춰내고 읽어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구속사적인 관점만 가지시면 내 배우자나 자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보는 이 구조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뱀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뱀의 머리 위로 올라가면서 뱀의 머리가 나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보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구속사적으로 큐티하고 구속사적인 나눔을 하고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예배에 속해 있으면 뱀의 머리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구조에 있으면 내가 뱀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뱀에게 원수가 되는 두 번째 구조가 바로 신결혼인데요. 우리가 신결혼을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없으면 결혼의 목적이 올바르게 작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결혼에 대해서 정말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건데요. 만약에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면요,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될 것도 줄어들고 돈을 벌면 혼자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특별히 사람이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내 꿈을 쫓아서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을 꿈을 쫓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내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 있겠죠. 몇몇은 있겠지만 그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는 거고요. 당장 내 꿈이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면 그 사람은 꿈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 내 꿈보다 가정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가정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대신 내 개인의 행복은 접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의 목적이 행복이면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결혼해본 사람으로서 우리 총각 처녀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복이 목적이시면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결혼을 하면 더 행복할 줄 알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을 쫓아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열의 아홉이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불편하고 훨씬 덜 행복해서 당황하게 되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 결혼이라는 구조를 가만히 보면 이건 더 행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고 혼자 죄를 짓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왜죠? 여러분, 일단 내가 나만의 공간에 혼자 살고 있으면 혼자라는 구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죄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과 시간을 헛되게 쓰는 게 굉장히 큰 죄인데 혼자라는 구조는 돈과 시간이 헛되게 쓰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혼자라는 구조 안에 있으면 내가 음란하게 사는지 방탕하게 사는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결단코 좋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기에. 왜냐? 혼자 살면 외로워서 좋지 않은 게 아니라 혼자 있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비로소 내 사생활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뱀이 활개를 치고 다녀도 상대가 내 뱀의 원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결혼 상대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속을 기어다니는 뱀을 분별하는 사람이 나와 결혼했을 때 나와 함께 사는 배우자는 내 안에 있는 뱀의 원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결혼한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신결혼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내 편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뱀의 원수와 결혼하는 게 그게 신결혼이에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그 뱀의 머리를 밟지 않는다. 내 뱀의 원수가 되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안에 뱀이 돌아다닌 것조차도 모른다. 그러면 그 결혼은 둘이 아무리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아도 실패한 결혼이에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저한테 자녀가 생기면 제가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생명이 생기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저와 제 아내가 둘이 살 때는 제 아내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수입에 걱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하니까 사람은 늘어났는데 아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당시에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제 아내도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르실 때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공짜 좋아하지 말고 복권 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임신한 제 아내를 데리고 복권을 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를 따라온 제 아내가 저를 말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저희 부부가 얼마나 대동단결했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서로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하나가 된 적이 없었어요.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복권을 사는데 같은 소망을 품었던 거죠. 그리고 복권 당첨 발표가 나는 그날까지 복권 당첨의 꿈을 꾸면서 둘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복권을 사면서 저희 부부가 하나가 됐죠. 그리고 복권 당첨의 개꿈을 꾸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우리 서로의 마음에 더러운 뱀이 기어다니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 뱀을 밟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는 행복했어도 당시에는 결혼의 목적에 실패를 한 거예요. 반면에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이 뭐냐면 목회자들은 연말이 되면 성탄절 설교도 해야 되고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 저도 사정없이 바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힘드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저희가 송구영 영신 예배를 할 때가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새벽 큐티 설교를 송구영신 예배 설교로 대체할까? 그날 큐티 설교는 좀 쉴까? 이런 뱀이 슬쩍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결정하면 불안하니까 제 아내한테 슬쩍 한번 물어본 거죠. 여보, 금요일 큐티 설교는 송구영신 예배 설교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어차피 금요일날 올라오니까 똑같은 거 아닐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송구영신 설교가 토요일 큐티 설교를 대체할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그게 금요일 큐티 설교를 대체하냐고. 힘든 거는 알겠는데 자꾸 뱀처럼 머리 쓰지 말고 금요일 새벽 큐티 설교는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하고 미운지 그냥 이 여자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의 말이 저를 힘들게 했어도 그 순간 제 아내는 제 안에 있는 이 뱀의 원수가 됐고 그 뱀의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결혼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뱀의 원수가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과 신결혼하면 그 결혼 자체가 뱀의 원수가 되어서 뱀의 머리가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결혼이라는 구조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뱀이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뱀의 원수가 되는 것은 오픈하는 공동체라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꼭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귀신은 일단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은 절대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드러내주는 상대가 있어야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밟히려면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체들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발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는 구경꾼이 되지를 마시고요. 교회에 소그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고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셔서 반드시 내 삶에 있는 죄를 오픈할 수 있는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픈하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게 내 뱀의 원수가 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뱀의 원수가 되는 이 구조 속으로 잘 들어가셔서 그 뱀의 머리가 밟히고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니 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모든 동물들보다 더욱더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뱀은 늘 머리를 쓰면서 거짓말을 하고 죄를 숨기면서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주님, 머리를 쓰면서 죄를 짓는 그 동물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이고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뱀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뱀의 원수가 되는 구조를 만드셔서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속사의 말씀 있는 관점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신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오픈할 수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모든 구조가 내 안에 있는 뱀의 원수가 되어 날마다 머리를 쓰며 거짓말을 하는 이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가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내 뱀의 원수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 뱀의 원수가 되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뱀이 죽고 나는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뱀의 원수를 만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